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83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윈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것이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가자.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는 내가 그를 위해서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교독한 말씀 가지고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유년기, 그러니까 유아기죠. 유아기에 대한 이벤트,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바로 태어나자마자 죽음 앞에 서야 했던 그 시기가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애굽이 이스라엘 작성들을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보면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퍼져간 가난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기서 근심하여라는 이 동사의 어근이 혐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혐오하는 거죠.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민족 자체를 혐오하는 거죠. 그 혐오가 곧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단호하게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꼼짝할 수 없도록 노동에 매이게 만들고요. 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대가 이어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를 미미한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문제는 이 가정이 유력한 가정이거나 아주 힘 있는 가정이 아니라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이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의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문제와 문제를 안고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한계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하시는 시작점이 되어진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6.25가 다가오는데요. 6.25 전쟁 때 고아가 된 우리 아이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한 10만 명 정도가 고아가 되었다고 말하고요. 부모를 아예 잃어버린 고아들이죠.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전쟁 중에 사망한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그저
고아가 된 아이들이 10만 명이라고 쳤을 때 전쟁 중에 사망한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될까요? 그 전쟁 통에 통계를 낼 수 없을 만큼 아이들은 전쟁의 숫자 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미약한 채 어려움을 가장 많이 당한 바로 그들이 유아 계층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거대한 애굽의 이 힘들이 바로 가장 큰 누구로부터요? 바로 남자 아이들, 그들을 사망케 하는 일로 그 힘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한계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 부모로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고 자녀들의 인생이 그래도 우리보다 더 나아서 뭔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의 바람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금방 느낍니다. 그 부모의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부모의 한계가 아이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지만 오늘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은 이 아이들을 우리는 한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끌어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은 거대한 블랙홀처럼 아이들을 삼키고 또 아이들이 믿음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겨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믿음 준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시점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여름을 준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이어갈서 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바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은 한 히브리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취한 가장 악독한 방법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을 끊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왕자를, 다시 말해서 자신의 왕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이 선포되고 죽음이 자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생명의 원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신 세계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력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자녀 세대가 부모님의 믿음의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믿음의 스토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바로 이 죽음이 자행되고 있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 부모님은 금방 한계를 경험합니다. 곧 석 달이라는 한계를 이 가정은 경험하게 되죠. 우리 2절, 3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석 달 동안 숨긴 것은 부모님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숨길 수 없는 한계를 부모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석 달까지라는 거죠. 이 아이를 지키고 싶어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한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라고 또 신앙을 가르치고 또 믿음의 좋은 본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금방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좀 심어주려고 애를 쓰지만 부모로선 참 느끼는 버거움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지만 우리 4명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믿음 얘기해도 제 스스로가 벅차다. 그를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한 번씩 아이들 데리고 뭐 어디 잠깐 서점에 간다든지 아니면 아이들하고 뭐 밥을 먹으러 가면서 그때 찬스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신앙 얘기를 하는데 제 귀에 들리는 거는 유행가 노래가 들리기는 거예요. 아빠는 신앙 얘기하고 뒤에 앉아 있는 아이들은 유행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 유행가가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모님이 가질 수 있는 이 신앙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모가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기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유, 아기가 너무 예뻐서 아니 자기 자녀 안 예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아이를 더 지켜주고 싶지만 한계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하는 겁니까? 우리 부모님이 한계를 느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매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이름이 다 안 나와요.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레위인 여자, 2절에 보면 그 여자, 3절에 보면 아기, 4절에 보면 그의 누이, 5절에 보면 바로의 딸, 6절에 보면 그 아기, 8절에 보면 그 아기의 어머니.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주목할 만한 이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 무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매우 의도된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름을 안 넣느냐는 거죠. 이름을. 여기에는 무엇인가를 더 주목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본문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여자도 그의 바로의 딸도 그 아기도 모두가 각자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지만 그들을 모아서 중요한 한 스토리로 이어가고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보면은 등장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배경에서
바로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는 그의 스토리. 그가 누구 나른 사실을 오늘 본문이 더 주목하고 또 주목하도록 무명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명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주어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란. 하나님이 이 모든 스토리를 쓰고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이 등장하여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하나님이 이 모든 죽음의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스토리로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가 믿음 안에 서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부모라도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가지는 한계 앞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스토리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스토리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두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원수의 손에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보호받느냐, 보호받지 못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아이를 살릴 수 있느냐, 살릴 수 없느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명쾌하게 그의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내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 그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제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운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울 만큼 절박한 거죠. 동시에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할 확률이 0%지만 이 부모는 차라리 법 위에 바로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법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바로와 그의 딸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바로 바로의 법을 벗어나는 존재, 바로의 딸에게 우리 아이를 맡기려고 한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 바로의 딸이 정기적으로 목욕한다는 것을 알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으로 바로 흘려 보내도록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바로의 딸이 정기적으로 목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바로의 딸이 믿는 나일 강의 신에게 제례하고 준비하기 위한 목욕이라는 것. 바로 그 목욕하는 제례를 위하여 제례하기 위하여 목욕하는 그에게 바로 갈대 상자를 띄운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5절 앞에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현대인의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침 이 말은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바로의 딸이 제례를 위하여 목욕하러 나온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갈대 상자를 띄운다고 해서 바로의 딸의 눈에 보이게 해야 되고 또 그 주변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만약 물길이 다른 곳으로 안내한다든지 아니면 시녀가 먼저 본다든지 한다면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는 전적으로 자신들의 한계,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한 가지의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우리의 자녀를 맡기는 일입니다. 넣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성경은 한 가지만 증언합니다. 우리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시녀들 보고 건져 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열어보니까 아기가 우는데 그 아기의 출신이 금방 알 정도예요. 히브리 아이라는 거죠. 바로 아버지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되는데 이 바로의 딸의 입장에서 이 히브리 아이를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근데 그 앞절에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저 동정심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잠시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겁니다. 바로의 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아이를 길러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의 이 세계관 안에서 내가 오늘 우리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하려고 준비하는데 나에게 이런 아이를 보낸 것은 우리 신의 뜻이다. 이렇게도 자기 나름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모가 그렇게 마지막 어떤 보면 확률이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사실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갈대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띄우는 일은 없습니다. 또 우리 아이가 어떤 큰 목숨의 위기가 있는 그런 생존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걱정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나일강에 오늘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들, 그리고 세상이 끊임없이 주는 세상적인 혜택 앞에 우리 아이들이 무기력할 수 있다는 것. 오늘 그러한 현상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승부를 걸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말하는 이 일은 갈대상자에 띄우는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잘 키워야 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그래서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뭔가를 준비하지만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양육하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어쩌면 원수의 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바로의 딸이 바로 그 아이를
거두게 된 겁니다. 자, 우리 바로의 딸의 시선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갈대 상자가 와서 열어보니까 너무 불쌍히 보이고 내가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더라도 내가 키워야지, 양자 삼아야지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올라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보니까 어떤 한 여자아이가, 히브리 여자아이가 어디에서부터 나타났는지 그가 고개를 숙이면서 젖먹일 유모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 어색한 등장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만난 겁니까? 우리 7절 8절을 보십시오. 7절 8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사랑 여러분, 모든 게 이렇게 탁탁 이렇게 되는 게 의도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의 딸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는 치열한 애굽 왕궁 안에 정치적인 구도나 상황을 누구보다 잘 판단하고 조율하는 자리가 바로 바로의 딸의 자리입니다.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치도요, 얼마나 빨리, 그리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바로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의도된 거예요. 그 누이가 이 아이와 관련돼 있고 젖을 먹이는 유모가 바로 이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을 바로의 딸이 몰랐을까요? 금방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대로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품삯을 줘요. 또 품삯을.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오늘 이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비록 부족하고 허술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완벽함으로 바로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손, 이 구원의 손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마음 속에 기르고 싶은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어색한 등장과 함께 이 바로 유모가 나타나는 모든 일들도 바로의 딸이 눈을 감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때로는 무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전적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오늘 그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 양육하면서 이만저만 어색한 게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너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을 혼낼 때 제발 좀 말 들어라. 제발 좀 너 엄마 아빠 말 들어라. 이렇게 말할 때마다 끊임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말 잘 듣냐? 너는 내 말 잘 듣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야, 내가 부모로서 정말 부족하구나. 나도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부모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될 때 우리 스스로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책임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부족하지만
자녀들에게 분명한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허술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자녀를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는요, 자녀 문제만큼은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갈대상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갈대상자가 가는 길목과 그 갈대상자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아기를 받아 양자로 키우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대상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향하여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했습니까? 결혼해도 말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있는 자녀입니까? 그래도 부모로서요, 믿음의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요즘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자녀분들 전화 오면 감사하고 전화 안 오면 먼저 전화하세요. 해서 오늘 예배 드렸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아버지 저 교회 안 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기 속에서 혼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어색해진다 하더라도 자녀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에 떠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막 자녀들이 그만 얘기해라 하더라도 그렇게 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도록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체험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녀들이 이번 여름에 성경학교 수련회 이번에 빠지면 안 돼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올해는 어쩔 수 없네. 그러면 다음에 가자.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아이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맡겨야 됩니다. 안 갈라 그러면은 집에서 밥을 안 주면 돼요. 그럼 나갈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든지 붙들어야 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갈대 상자를 떠내려 보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마지막 믿음의 결단들이 오늘 부모님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아이들은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대충 말하는 건지 아니면 결심하고 말하는 건지 아이들은 알아요. 기선제압하셔야 합니다. 청소년들 안 갈라 그래요. 언제 합니까? 언제?
언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언제 믿음이 성장하냐. 이번 기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간 자녀라 할지라도 믿음의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의 삶을 살도록 출간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권면하고 믿음의 도리들을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꼭 하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스토리, 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바로의 계획은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깨트려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단단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스토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는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바로의 양자로 어머니와 누이의 손에서 이제 젖 먹는 것을 뗄 때까지는 자라게 하고 합법적으로 왕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라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물결을 거스릴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이 흘러가는 큰 물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손은 그 물길의 중심을 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계획하는 그 일을 세상은 결코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적진 중간에 바로의 왕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그곳에서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대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심겨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막다른 절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애 4명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십니까? 정말 질문 많이 받아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요즘 애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그 자녀 4명 어떻게 키우십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똑같은 대답합니다. 저는 못 키웁니다.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요구하는 건 너 4명 키워라 이게 아니라 4명을 키울 만한 믿음이 있느냐를 물어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키워라 이렇게 한다면 우리 세상 속에서 어떻게 키웁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사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예,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살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인들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바로의 딸은 제외하죠.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모세의 누나, 그 누이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약하지만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영적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 이 여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결단하셔야 합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믿음의 갈대상자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번에 세우겠다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만든 갈대상자 안에서 선장이 되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올해 우리 아이들 체험해야 합니다. 이번에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아이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이번에 결단하고 자녀를 세워야 합니다. 출가한 자녀라 할지라도 나이 든 자녀라 할지라도 이 문제 앞에서는 동일한 답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가장 큰 책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전한다면 허술하고 부족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가 믿음 위에 서서 이 일들을 끝까지 진행하고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듣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